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공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이제 물음표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묵상을 잘 하고 계시죠? 제가 카톡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합니다만 카톡을 통해서 확인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카톡으로 제 메시지가 갈 때마다 거기다가 목사님이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열심히 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요한계시록의 그 묵상의 목표는 요한계시록 건전하게 이해하기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건전한 신앙을 낳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보다도 사실은 100배는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사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하고 좀 더 마음을 열고 성령의 간구하심을 바라면서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네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경전의 종교가 아니었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한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불교는 한 사람, 붓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종교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슬람교는 한 사람이 받은 계시, 그거를 이제 코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어떤 핵심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한 사람의 깨달음도 아니고 한 사람이 받은 계시도 아니고 이 기독교는 그냥 한 사람이 핵심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좀 완전히 깨달으려면은 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려요. 기독교의 경전은 한 사람의 깨달음을 전하는 책도 아니고 또 한 사람이 받은 계시를 전하는 책도 아니죠.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를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뭔가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다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짧은 두 단어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주 집약적으로 들어간 그러한 문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임박한 종말론.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서울 가신 오빠가 구두를 사갖고 올 거야. 철석같이 믿고 있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빠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죠? 별 마음이 없으신가? 별로 오빠에 대해서 기대가 없으시군요. 오빠가 죽었나? 아니면 오빠가 나를 잊었나? 또는 오빠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른 사람하고 사랑을 나눠야겠다. 사실 우리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한 상황이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예수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퇴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를 직접 만났던 사도들이 한 명씩 죽어갔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죽어갔습니다.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늙어서 죽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다가 예수를 직접 만났던 예수의 증언자들이 한 명씩 죽어갔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또 임무가 주어졌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무신론자로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누신 분들은 이 무신론자가 무슨 뜻인지를 잘 아실 텐데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행해진 그 황제 숭배, 황제가 신이다 이것을 고백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야.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핍박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잔인한 방법으로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기는 그 황제가 주님,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신앙을 잃지 않고 그렇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계속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마음,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마음 속에는 바로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겠죠. 보시면은 내가 지금 너무나 핍박받고 너무나 힘든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춘향이를 생각해 보세요.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도령이 나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봐서 모르세요? 내가 춘향이가 아니어서 모르시는가?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재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찰나에 요한이라고 불리는 어떠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안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와 계신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니까, 즉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죠. 계속해서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요한이 하늘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들의 바람대로 그 예수가 지금 여기에 와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구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주제, 핵심 구절. 요한계시록은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국 문화권에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절을 보면은 사실 중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누구를 생각하죠? 그렇죠. 손오공을 생각합니다. 우리 신명자매도 이걸 아나 모르겠는데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예, 이게 이제 그 손오공 애니메이션,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그 주제곡이잖아요. 사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구름 타고 오는 손오공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은 그 손오공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온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용어가 굉장히 son of man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떠한 이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지금 이 상황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할 때에 이 오시리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의 에르케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제 좀부터 어려워져요. 자, 그런데 이 헬라어 에르케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문법적으로 직설법,
중간태, 3인칭, 단수, 현재의 용법을 의미합니다. 이게 벌써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헷갈려가지고 모르겠다, 정신 놔야겠다. 오늘 설교 망했다. 자, 여기서 잠깐 저희가 좀 헬라어의 그 용법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그렇고 한국말을 배울 때도 그렇고 태라는 걸 배우죠. 태, 보이스,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거를 배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능동태가 뭐냐면 I wrote a letter 그러면은 내가 그 편지를 쓴 거야. 내가 어떤 주체인 거예요. 행위의 주체인 거예요. 그런데 수동태는 뭐냐면 a letter is written by me 그래가지고 내 어떤 그 주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당하는 거죠. 수동태의 역할을 하면 이게 수동태죠. 그런데 영어나 한국어에는 능동태와 수동태만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요 이상한 태가 하나 있어요. 그 태가 뭐예요? 뒤태?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네, 여러분 중간태. 중간태라는 것은 뭐냐면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주어가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그 행동에 자기 자신이 깊이 관여되는 것을 나타낼 때 씁니다. 어렵죠, 여러분? 네, 좀 어렵더라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가 오실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가 오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말을 보니까 he will come이라고 해서 어떤 그 미래형 동사가 붙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르케타이라고 하는 오실이라 그가 오실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성을 나타냅니다. 제가 지금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그게 직설법, 중간태, 3인칭, 단수 뭐라고요? 현재, 지금. 그러니까 he will come이 아니라 he has come.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문법에서 나오는 거, 중간태에서 나오는 건데 그 중간태가 무엇을 뜻하냐면 그의 오심, 예수의 오심은 자기 스스로의 주권적인 행동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 넘겨봐 주시면은 이 용어는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성과 주권성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담긴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따라와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자유. 주권은 뭘 의미하냐면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동기가 있잖아요.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요. 그런데 그 동기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주권이 없으면은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해야지 자유지 어떠한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 이러한 자유의 개념을 현대사회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산다 그래요. 그리고 이 자유를 빼앗는 일, 자유를 빼앗기는 일은 목숨을 빼앗기는 일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다가 엄정한 벌에 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요즘에 좀 기도도 했습니다만 요즘 사회가 너무 좀 혼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 빗대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면은 요즘에 한국에서 무슨 뭐 성매매, 성폭력 이런 것이 너무나 난무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매매라든지 성폭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주권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성행위의 동기가 외부에 있으면 안 되고 자기 자신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그 법적으로다가 부부 간에서도 섹슈얼 어뷰즈가 걸려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은 부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요인, 우리가 지금 결혼했어 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요인 때문에 성관계를 갖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떠한 그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기면은 그게 바로 법을 어기게 된 자유를 침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매매와 성폭력은 성행위의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서 오지 않고 외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와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질이 대단히 나쁜 것이고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외부의 요인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컨트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자유를 빼앗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단에게도 일어나는 가장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외부적인 요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 사람의 자유를 빼앗죠. 신앙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착취를 합니다. 이게 이단들이 벌이는 가장 교묘한 수법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현재적 오심,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외부의 어떤 요소가 예수님의 현재적인 오심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 예수의 오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신 것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데 이게 잘 이해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막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오신다. 그러면은 내 믿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는 것에 대한 외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은혜의 신앙이 아니라 공로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지.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지금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쉬운 말로다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흥부와 놀부 이야기 모르시는 분? 그런 분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다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흥부는 다리 다친 제비를 보고서 제비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흥부는 다리 다친 제비를 보고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제비를 고쳐준 것이죠.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쭉 뭐냐면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다리 다친 제비를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흥부의 행동은 무슨 행동이에요? 은혜입니다. 자, 그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받은 제비는 어떠한 외부적인 어떠한 요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흥부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박씨를 가져다 주었어요. 지금 흥부와 제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자유와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지금 뭐가 넘치고 있어요? 은혜가 넘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서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흐뭇하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부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는 욕심에 의해서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제비의 다리를 고쳐준 동생 흥부가 부자가 된 것을 보고서 자신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 즉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제비의 반응이 뭐예요? 은혜입니까? 감사입니까? 아니죠.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었어요. 박씨를 물어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놀부를 심판하는 도깨비들이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부재 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밖에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안을 열어가지고 보면 그들의 바램, 우리가 처음에 바램을 봤죠. 예수님이 좀 와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러면은 이 힘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믿음을 잃지 않을 텐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러한 소망처럼 예수님은 지금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복음.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곁을 떠나서 저 시간적으로 저 공간적으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어뷰즈하는 이단들은요, 근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미래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시나리오로다가 성경을 어뷰즈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앞에 우리 지금 미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 중에 보면은 막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데 그렇게 당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따라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여기 와야 돼? 이러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어뷰즈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갖다가 왜곡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미래의 역사적 시나리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즉 뭐냐면은 바로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다라고 하는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굽히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든 말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한 믿음으로 모인 교회는 어려움을 수동적으로 참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겨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기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묵상을 차근히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보면 이기는 자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기는 자는 뭐냐면 예수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저항해가지고 이겨내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이만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보혜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따르면 내가 도와서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신천지 이만희가 주장하는 아주 이 요한계시록을 어뷰즈해가지고 지금 사익을 취하는 그런 이단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보내는 편지예요. 저 소아시아, 즉 별표로 되어 있는 이 소아시아의 7도시가 있는데 이 소아시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최대의 속국으로서 저 각 도시마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전에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우상 숭배의 행위가 행해졌었어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제사 음식을 갖다가 같이 다 먹었습니다. 그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로마 시민권으로서 권리를 누리면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 숭배의 제사를 거부하고 제사 음식을 함께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구멍가게 하나 내기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상상력을 가지고 이 그 시리어스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소아시아의 7교회 교회는 그러한 척박한 삶 속에서 나름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현실에 막 부딪히다 보니까 배교자들이 생겨났어요. 아, 예수님이 못 믿겠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 타협론자들이 생겨났어요. 현실 타협론자들. 현실 타협론자들은 뭐냐면 황제 숭배도 하고 드려진 재물도 그냥 먹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수도 믿고, 그러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것이 아니겠냐고 회유적인 가르침이 스멀스멀 교회에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은 지금 외부의 요소, 핍박의 요소, 여러 가지 그런 요소에 의해서 자기의 주권, 자기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금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자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심각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앞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매우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 작은 교회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 보내드린, 거기 제가 묵상을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린 거에 소박한 인내라고 하는 글을 써서 보내드린 게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주보에도 한번 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글을 보면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작은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둥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시험에도 결코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을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한 기둥과 같은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는 달리 큰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큰 교회고 얼마나 풍부했으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들은 지금 부요하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니네들은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아시아의 7교회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꼭 오늘날의 미국과 한국의 교회와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교회가 미지근한 물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뜻이에요.
태도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다. 신앙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에는 가보면은 니골라당도 없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없어요. 이세벨 같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딱히 또 우상 숭배적인 사회에 동화되는 것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외적인 부요함과 그리고 부족함 없음에 만족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와 같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러분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오늘날의 모든 교회의 어떤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제 귀에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음성만 들릴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나의 주장이 아니고 나의 의가 아니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성실하게 지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주님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장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이같이 미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마음속에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리고 또는 우리의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달라. 저기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이 귀에 들리십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의 복음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면서 3장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제가 저희 묵상집에도 여러분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제 SNS에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말씀입니다.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킴을 받는구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킴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안에서 삽니다. 우리가 주의 시간 안에 산다는 것은 주 안에서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새 창조의 시간, 종말론적인 시간이라는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주의 시간이 아닌 세상의 시간을 살며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시간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사는 신비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 신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주의 신실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